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르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이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인데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20장 전반장을 읽었는데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의회는 다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의회라 하는 것은 협의해서 의결하는 모임들을 보고 의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 의회는 다수의 뜻이 아니라 다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쫓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반장에 보면은 그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죠. 3차에 걸쳐서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르인이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눠서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죠. 그 말씀이 어제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총회에서 그 레위인이, 그 일을 당한 레위인이 자초지정 사건을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20장 5절에 나오죠. 기브아는 베냐민족 지파들이 사는 그 한 지역의 성읍이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역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당사자인 레위인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는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할 것을 의결하죠.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총회의 징계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그랬는지 그 사람들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누구 했는지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뭐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에 대항해서 전쟁할 것을 의결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4절이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러 성읍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파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 기브아에 모이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싸울 것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건 당사자인 레위인의 보고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 분배된 기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을 죽이는데 그 목적을 두게 됐다는 겁니다. 실로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정말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뭔지 전혀 망각하고 가난한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포하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당사자에서 좀 얘기를 좀 해라. 자초지정을 보고해라.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서도 손 들고 얘기하고 저기서 손 들고 얘기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결론이 내렸는데 그 결론이 그들의 원대한 꿈인 가나안 땅, 분배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해서 점령해서 그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고작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한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결정을 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나가더라 이 말이죠. 어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서론의 주제로 말씀드린 교회 의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교회 의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뭐냐 말이지. 즉 교회 의회가 추구할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구성원 다수의 뜻이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 민주랑이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라 하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 옛날에는 왕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백성의 주인이다 하는 말이 그 정체가 민주고, 공화가 뭔가? 공은 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몇몇 어떤 지배계층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정체를 보고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의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뭐냐면 다수의 의결, 그리고 그걸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그 원칙에도 충실해야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 의회가 추구할 목표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구성원 다수의 뜻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당회라든가 구역회라든가 지방회라든가 연회, 총회, 그리고 남녀 선교회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 뜻하는 바가 뭐냐, 왜 이런 일에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였고 이 소리를 듣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총회는요, 지금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임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수지요?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동해에서 서해까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반도를 가리킬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앗 땅에서 해변까지, 길앗 땅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동쪽을 말하고, 그 길앗에 무슨 므낫세 반지파들이 있어 살았잖아요. 동쪽에서부터 해변까지, 지중해변까지, 이걸 말하는 거. 또 뭐가 나옵니까? 일제히, 뭐 거기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일제히,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어른,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1절 2절에 쏟아지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의 결정이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들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 의견은 이스라엘의 99%가 또는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족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이 사건을 만난 다음에 정말 아프지만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모양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그 정말 참상, 이거 아프지만은 만일 그들 앞에서 제가 레인으로서 첩을 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게 어디 율법에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많이 열을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야단이고 하나님의 그 채찍입니다. 만일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기브아 사람들도,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동성애자가 되어서 동적과 상강하는 것은, 그리고 한 여인과 융간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여인을 밤새도록 융간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잘못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렇게 회개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나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단 한 지파도 없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며 의논할 때 눈과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레인도 잘못이고 기바도 잘못입니다. 아니, 여기 앉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미 정신이 팔려있지 않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이 가난 문화에 얼마만큼 깊이 젖어져 있느냐고. 우리가 잘못입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어떤 지파의 어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은 다수의 찬성이 분명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결정이었으면 이제 20장 하반절, 그 다음에 21장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에서 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없앴네? 우리가 한 지파를 죽이고 말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중에 그들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배우겠죠.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의회가 따라야 할 목표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 민주공화정의 대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은 교회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고 이 일을 듣게 하는데, 이 일을 포기하고 듣게 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물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 20장 전반장을 보면은 모든 결정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총회가, 그 이스라엘 총회가 놓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자세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 결론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런 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지혜를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는 교우들이 가운데 감사헌금 그리고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풍성히 가꿀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질고 고비, 그 길이 들판이든지 산 골짜기 되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상황을 주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는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내 몸이 상하고 어려울 때 이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와 격려를 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몸된 재단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얼굴들, 이름들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사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가장 가는 11줄 가장 작은 세포일에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놀랍고 놀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모든 병상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가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 사랑 교우들 가운데 경험하도록 심령마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우리 남선교 회원들, 연로한 어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함이 이제 극에 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심령 속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찬송하게 하시고 늘 말씀 보게 하시고 늘 교회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소망 가운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 일과를 봐도 그 마지막 순간이 그 소축 하늘을 붉게 물든 그 황혼이 얼마나 황홀하고 찬란합니까?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 꼭 그렇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과 마음의 우울함과 낙심은 다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소망 중에 아버지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을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젊은이들을 많이 답답하게 합니다. 해외에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문을 하고 군대에서 낯설은 곳에서 군무를 담당하고 이제 한 60여일 조금 남았는데 수학 대학 수능 검사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마음가짐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손들,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을 원하고 그리고 또 순산을 원하고 직장을 원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회복을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이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며 그들에게 지혜가 되며 그들에게 열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자욱하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령님께서 밝고 긍정적인 심령을 가정마다 자녀들 심령 속마다 집안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가하는 그 집안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